솔개는 평균 수명을 70년으로 본답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떻게 70년을 사느냐 하면은 한 40년쯤 되면은 이 솔개의 부리가 길어져 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한대요. 또 날개 깃이 너무 길어져서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고 발톱이 길어 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한대요. 40년쯤 된 솔개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부리를 바위에 콱콱 쪼아가지고 이 부리를 부러뜨려 빼버린답니다. 그럼 다시 새 부리가 난대요. 새 부리가 나는 것 같고 자기 발톱을 뺀답니다. 그럼 발톱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 새 부리로 온 깃털을 다 뽑아낸답니다. 그럼 깃이 새로 나가지고 다시 30년을 살아서 그렇게 70년을 솔개가 수명을 엮어낸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기 변화를 위하여 자기와의 싸움을 이렇게 지독하게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변화를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개도 40년쯤 되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깃털을 뽑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깃털 자라서 30년 더 살게 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 내 정체성, 나는 얼마만큼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가히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몸부림치며 승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용어가 세 마디가 나오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둘째는 믿음이 온 후에, 그리고 셋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용어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매이고 갇혔다. 뭘 연상합니까? 감옥을 연상하잖아요. 매이고 갇혔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죄의 종이 되어서 매이고 갇혀서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오늘 23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함이 없는 죄인된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된 삶이 어떻습니까?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활동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제약이 나를 둘러싸고 있단 말입니다. 행동을 해도 내 마음껏 자유함이 내 안에서 만끽되지를 못하는 통제 속에 사는 게 죄인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다. 율법의 매인 바가 되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걸 강조하느냐? 율법이 무엇인가를 그 근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사안을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지어놓고 그 규정을 갖고 통제를 합니다. 지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 아래에 얽매여서 통제받고 지배받다 보니까 진정한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종이라고, 노예라고, 죄수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있나요? 없지요. 감동이 없지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초등교사와 같다고 바울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24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의 원문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었으면은 몽학선생이라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몽학선생이 좀 어려우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의 원어휘는 이 파이다 고고스란 말은 종, 신하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파이스라는 단어와 또 동사 이끌다, 인도하다 라고 하는 동사 아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몽학선생 단어가 어려우니까 더 쉽게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당시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6세부터 16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약 없고 제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 6세에서 16세까지의 귀족의 자녀는 그 집의 종이, 그 집의 하인이 그래도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그 귀족 집의 주인의 하인이 그 아이들을 기초 개념을 잘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앉고 서는 거 가르치고 그런 행동 반경을 잘 제약해 가면서 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 것이 그 당시에 바로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식견을 갖고 6세에서 16세까지의 귀족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뭡니까? 역시 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몽학선생 율법의 의미를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뭐냐? 감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습관과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이다. 처벌하는 것이다. 몽학선생이 6세부터 16세까지 아이들이 잘못할 때 꾸지람도 하고 매질도 하고 그 가문의 틀 안에서 아이들을 갖춰놓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을 갖고 있는 이 초등교사였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초등교사에게 배우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대목인 믿음이 온 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은 율법의 감시 통제,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젠 정말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진정한 자유와 상속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니가 오늘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 대목에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표현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느냐?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인식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리얼하게 표현을 한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으로 껑충 뛰어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는 나라 밖에 있었다. 그때는 율법 아래 있었다. 그때는 통제를 받았다. 그때는 종으로 살았다. 그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다. 그러나 율법이 온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그런 종살이가 아니다. 통제받지 않는다. 지배받지 않는다.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린다. 자유함이 있다. 진정한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율법이 온 이후에는 너희가, 믿음이 온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주목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in Christ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내가 예수 안에 온전하게 넣어진 바 되었다. 오직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 이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 모든 함축된 단어가 in Christ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전에는 다 바깥에 있었으나 종이었으나 죄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이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7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전에는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다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자기 고백으로 표현한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 바울이 죽었는데 아직도 육체, 바울이란 이름으로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립되는 것이 신학적 인간론, 투비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신학적 인간론의 정체성이 뭐냐? 비잉이 아니고 비커밍이다. 존재가 아니고 존재화다. 되었다가 아니고 되어져 간다. 할렐루야. 어제는 죄의 종이었다. 어제는 통제받았다. 어제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았다. 이제는 믿음이 온 이후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을 이름하여 뭐라?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이게 어제 사람이 아닌 오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솔개처럼 자기 변화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의 내 모습을 오늘 또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깃털을 뽑아내면서 자기 아픔을 통하여 다시 30년을 사는 솔개처럼 어제는 시궁창 가운데 마치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거는 동화책같이 두 마리의 애벌레가 긴긴 여정을 지나다가 나비가 되어 이 꽃과 저 꽃으로 생명 주고 희망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죄악의 시궁창 가운데 애벌레같이 더럽게 추하게 자유함 없이 살았으나 이제는 나비가 되어서 온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이 꽃에 희망 주고 저 꽃에 생명 주는 이 사명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강점이 어딨냐? 이게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렐루야. 여기는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신분의 차이 있었습니다. 환경 차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에는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지 않았냐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436장을 왜 힘차게 부릅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났고 새 사람이로다 짠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야, 그 가운데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죄인이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아래 위가 있었어. 원수도 있었어.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로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온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마시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찡그려야 될까? 화를 내야 될까? 원수를 갚아야 될까? 짜증을 내야 될까? 주저앉아야 될까? 절망해야 될까? 자살해야 될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 실려가도 감사해야 되고, 사업에 부도 만나도 일어나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으나 믿음이 온 이후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앞뒤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비참한 기막힌 종의 신분, 죄인의 신분, 매인받은 갇힌받은 삶을 살았지만은 믿음이 온 이후에는 딱 부러지게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리얼하게 변화가 되어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7절 말씀 보니까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의 나타난 현상의 신분의 변화의 모습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옷이 날개란 말이 있잖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대충 가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비싼 옷을 입었다, 아니면 헐벗은 옷을 입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대충 가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입니다. 지금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내가 헐벗은 옷을 입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난날은 거지였지만은 지금 내가 장군 옷을 입으면 내가 장군입니다. 지난날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지금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남들이 볼 때에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모든 걸 가늠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온갖 좋은 옷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보다 귀한 것은 없다. 아멘. 비록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세상에서 볼 때에 하찮은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아멘. 이 옷보다 귀한 옷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이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 28절 말씀인데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잘 들으셔야 돼.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비교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하나이니라. 아멘. 피부 색깔 차이 없어요. 남녀 관계 없어요. 빈부의 차이도 없어요.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믿음이 온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준 신분의 변화에 나타난 리얼한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이뿐입니까? 마지막 29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이 유업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통하여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했으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에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보세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열내는 거 없어요. 짜증내는 거 없어요. 화내는 거 없어요. 날마다 약간 모자란 것에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여기 봐도 좋고 저기 봐도 좋고 앉아도 좋고 서도 좋고. 여러분 약간 오도 약간 돈 약간 모자란 사람 보십시오. 버스를 타도 혼자 탁 앉고 씩 웃습니다. 버스 내려서는 길을 가는데 똑똑한 사람 어디 타는지 압니까? 추울 때는요 쫙쫙 아이고 추워라 자리 없나 이럽니다. 그래 약간 모자란 사람 그냥 천천히 올라와서 누가 뭐라 하나 뭐 내가 타야 가는데 버스가 탁 잡고는 씩 웃습니다. 주위의 사람 다 맛이 같구나. 그 나하고 뭔 상관이라. 버스 내렸다. 똑똑한 사람은 날씨 추우면 그냥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약간 모자란 사람은 그냥 저 가다가 가로수 탁 아래 대롱대롱 메어 달린 낙엽 하나 보고 시몽. 남들이 볼 땐 나보고 맛이 같다 하자면 그게 나와 뭔 상. 나는 맛이 안 갔으면 됐어. 먹어도 감사하고 라면 먹어도 감사하고 떡볶이 먹어도 감사하고. 똑똑한 사람은 가보십시오. 식당 갑니다. 짜장면 탕 먹다가 왜 이리 짭니까 이럽니다. 약간 모르는 사람은 짜면 어떻고 안 짜면 어떻고 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냥 있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야. 다 잘하지. 쓸데없는 일에 분유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생각하지 말고 주님 묵상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참 괜찮은 목사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한테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히는 것이 없이 음악이면 음악, 철학이면 철학, 과학이면 과학 계속 물어도 답을 못하는 일이 없는 해박한 진짜 팔방미인 목사님이 계셨대요. 꼭 그래 보이 내 같기도 하고. 똑똑한 아이 하나가 이 목사님 소문을 듣고 이 목사님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한번 묻는데 제대로 답하는 거 보자고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손에 이렇게 딱 쥐고 목사님 찾아갔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뭐니? 이 손 안에 있는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래 물었어. 목사님이 살았다고 말하면은 딱 눌러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말하면은 탁 놓아 살려내려고 작심을 딱 하고 이제 무슨 말 하는가라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참새의 죽고 사는 일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고 네 손에 달렸다 이러더랍니다. 기가 막힌 드라마 아이가. 이 아이가 그만 학을 띄고 새를 날라주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으세요 이랬어.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도 어렸을 때는 참 미련했었단다.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쁜 마음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틀렸어요 이러는 게라.
뭐 너 무슨 그런 말 하니? 우리 엄마가요 점을 보고 왔는데요 내 운명은 틀렸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럼 얘야 너 손 좀 내게 내밀어 보렴. 손을 아이가 내밀었어. 나는 목사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주 관상 수상 족상 본 사람들 책을 쓴 거 보면은 한 봐라. 이거는 생명선이라고 말한단다. 이건 결혼선이라고 말한다. 이건 운명선이고 이거는 재물선이라고 말한단다. 뭐만 알아듣겠니? 네, 이게 뭐지? 운명선이에요. 이건 재물선이에요. 이건 또 무슨? 그래, 그럼 네가 손을 꼭 오므려 쥐어봐라. 쥐었어. 운명과 재물이 어디 담겨 있니? 내 손에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말한 너의 운명, 너의 미래는 틀렸다는 게 맞니? 네 운명도, 네 재물도, 네 모든 것도 네 손 안에 있는 게 맞니? 손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 엄마가 하는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니란다. 애가 판대수하고 얼굴을 찡그려 왔다가 웃고 돌아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오늘은 지혜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였습니다. 마귀 사단이 내 곁에 와서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아무 의미 없다, 너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봐야 그 모양이다, 온갖 감언 이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초지일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아이 손안에 모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갖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